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 8월 13일 내 생에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휴대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꺼주세요. 혹은 무음으로 바꾸시고 가방에 넣으세요. 목사님 말씀 메모하려고 그러는데요, 안 하셔도 돼요.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대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뒤에 계신 분들, 또 중층에 계신 분들은 앞에 있는 분들보다 배는 더 집중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태도가 그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귀신도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의미로는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 괜히 평상시에 안 하던 게임하고 싶고, 주식이 올랐나? 파란 선인가 빨간 선인가? 괜히 보고 싶고, 분명히 아침에 보고 왔는데 SNS에 사진 올릴 거, 인스타에 올릴 거 편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내가 그런 마음이 그냥 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원수가 틈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고 잡생각을 지우시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행동하는지 대충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처를 틈타기도 하고 우리의 약점을 틈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살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마귀는 멸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주의 영광을, 주님의 그 능력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스네. 주 영광
찬란합니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합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이 시간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 뵙는 영적인 만남의 복이 있는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의 중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감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오니 주여 살펴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주님을 뵙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삶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기리오 진리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오늘 정말 잊을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근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더 구원받음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인 김창영 목사님이 성도의 구원받았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즉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에 머뭇거리거나 뭔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즉시 천국 가는 것에 좀 의문이 든다면 구원에 대해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한 구원은 구원이 아니기에 이 첫 번째 질문에 확신이 없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김창영 목사님이 쓰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죽는다면 즉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담대히 아멘, 예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예, 아멘한 분들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지를 그 근거를 말하라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근거를 말하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머뭇거리거나 또는 답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나의 구원의 근거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오늘 죽는다면 즉시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받고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강한 반발 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율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소위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이런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을 내도 절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 못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려고 부산행으로 가야지, 부산에 가야 되는데 서울행 타면 아무리 뛰고 별짓을 다 해도 부산에 못 가는 거예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율법의 열심을 내던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올바른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의 예수님의 복음에 녹아진 사람이 된 것이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란 율법을 지켜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인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마침으로 번역된 헬러 텔로스는요,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목표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로서 율법의 시대를 종료하신 분이라는 거죠. 율법의 목표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의 목표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롭게 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이 은혜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바울의 마음에는 그런데 사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안타깝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사모했어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전도 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고, 회당이 없으면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내일 모레가 무슨 날입니까? 8.15 광복절이에요. 광복 78주년이 된 날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우리 수원특례시 연합회 주관으로 했는데요,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애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세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사명, 함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애국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애국하는 길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수원순교 성도님들이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는 바울의 눈에는
자기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복음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의를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문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인용한 이 모세의 율법,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는 이 율법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삽니다. 아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규례와 법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본성이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에서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 지키다가 한번 어길 때마다 아뿔싸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율법의 일부라도.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나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십계명 율법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죠. 아주 사소한 율법의 일부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시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의 법을 태어났을 때부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온전히 살아내신 유일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같이 읽었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야 될 텐데 하늘로 올라가야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야 되는데 내가 내려가야지,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에 묻히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무저갱에, 사망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서 모셔와야지, 내가 내려가서 모셔와야지,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자.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2부 예배 때도 여쭤보니까 아무도 손 안 드시더라고요. 혹시 11시 예배 저 신천지에서 왔는데요, 네, 계신가요? 혹은 장기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이단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만희도 아니고 장길자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신, 거짓 없으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도 나는 신천지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신지 다시 잘 설명드릴 테니까 괜히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엄마의 고백으로 자식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빠의 고백으로 자녀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고백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인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입과 마음을 여러분 별개로 생각하지 마세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9절에서 주로 번역한 헬러 퀴리오스는요, 종이 주인을 가리켜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주인은 종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어요. 종의 생사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했어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그 종의 인생은 불행했거든요. 주인에게 종의 생사가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시인하는 고백은 예수님의 다스리심,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의 삶과 이 세상에 미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담대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담대한 고백인지가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바울 시대에는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당대 최강대국 어느 나라예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의 그 제국의 왕, 로마 황제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유다 왕, 분봉 왕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자치권을 허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황제를 퀴리오스, 주인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일종의 황제 우상화 정책을 펼친 겁니다. 황제를 주인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독한 탄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끓는 감압불에 죽기도 하고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가고 사회에서 매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목숨을 내놓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진다고 말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형통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형통의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참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알고 도리어 기뻐했다는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고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고백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때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집에서도 구박당하고 집에서도 막 욕을 얻어먹고 그런 일을 당해도 예수님 우리 집안의 통치자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나요? 수치스럽게 만드나요? 이런저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자면 그 뿌리는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수치에 시달리는 것,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이 앞에는 제가 그래도 좀 반듯해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인 우리가, 그런데 상황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누구의 죄도 아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 믿는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이요 이방인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본문 12절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받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단 경기남 강원 지역회 다음 세대 국의 회원이기 때문에 이번 청소년 캠프에 한 분야를 맡아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요, 목요일날 캠프에 갔다가 금요일에는 우리 8.15 광복 예배 때문에 수원에 다시 왔다가 다시 토요일날에 천안에 갔는데요, 캠프를 잘 마쳤어요. 뭐 행운권 추첨도 하고 이제 집에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괜히 마음이 좀 그래서 스텝 대기실에 갔어요. 그 스텝 대기실 문 앞에 스텝이 한 사람 서 있고 옆에 누가 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있나 보다. 들어갔어요. 한 여자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날 밤에 기도해서 귀신이 나갔는데 자기의 인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빠, 엄마, 오빠, 그 분노가 있어서 용서하라고 권면했지만 용서하지 않았대요. 그 다음날 더 많은 귀신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막 사람을 막 기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기도하는데요,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난 나가! 안 나가. 내가 이거 어떻게 왔는데 난 나가! 안 나가. 귀신이 여러 명 불러가지고 이 교통사고 나서 죽이려고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사나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교양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정 가운데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은 영혼이 없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 상처를 통해서 틈타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구원은 내가 이루는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믿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을 받는 거룩한 고백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제목 대충 짓지 않아요. 되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무슨 뜻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구원을 받는 거룩한 고백.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는 고백이 거룩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되심을 믿고 시인하는 고백이 거룩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 하면 우리는 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스탑 하면 우리는 스탑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입술만이 아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거룩한 고백, 여러분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고 계신가요? 율법적인 삶의 행위가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통치자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어떻게 하고?
버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피해를 준 그 사람 제가 반드시 복수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님이시니까 심판은 주인이신 주께서 하시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구원받은 거룩한 신앙 고백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목숨을 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부유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길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으로 죽어야 할 죄인 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에 묻히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시사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케스트라 대원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이 내가 사느냐 죽으냐가 이 결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내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고 복잡하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가하는 복잡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주님의 통치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